자,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는 2020년 2월 2일 이곳 커피랑 도서관 가락센터점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첫 예배, 설립 예배를 저렇게 첫 예배 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모여든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를 다 제외하고 오직 예수로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었기에 이름을 예수로 사는 교회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배당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를 보시면은 그런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잘 담겨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됨의 의미를 알아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셨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던졌죠. 그래서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질문들을 던지며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여전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연약한 목사의 어떠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던 여러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5살밖에 안 된 교회죠. 아직도 많이 어립니다. 어리다는 것은 많이 아직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5주년을 맞이하는 이 날에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살펴볼 각 절마다 이 석절의 이 말씀마다 참 중요한 교리와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묻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각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선택과 뜻과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과 뜻과 사명. 이 석절의 말씀을 이 키워드로 살펴보겠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 또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서 기억하기 싫은 상황, 마주하기 싫은 그런 어떤 기억을 갖게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남김없이 이 땅에 다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정이래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자, 이 크고 놀라운 작정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사실 다 이해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펼쳐가시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숨기시겠다라고 한 그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특정한 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장년들,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래도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신 것도, 인도하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특정 무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도 못 간다죠. 마음이 착해도 못 간대요. 그리고 똑똑해도 못 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신 적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죽어요. 그런데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약이 당신 옆에 있는데, 당신이 이걸 집어 먹으면 당신 살 수 있어요. 이 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을 집어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도 설교자의 입장이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자면 이건 요청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요청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대로라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그 모태신앙인들이어서 유아세례도 어릴 때 받고 또 교회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부터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전부 깜깜한 어둠 속에 태어나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서 있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색과 똑같은 깜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택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어둠의 자식들 중에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전혀 어둠과 구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턱관절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가 너무 흉해가지고 사진으로는 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해골이죠. 그야말로 해골입니다. 제가 제 해골을 이렇게 보는데 저게 난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본인의 모습을 찍으면 이게 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만 해골을 찍어 놓으면 그게 나구나 하고 알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그건 접니다. 그건 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그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보겠다, 오늘 교회 한번 나와 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펼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공식이, 신비한 공식이 숨어져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제1원인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2원인자는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놓고 물컵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좀 두든지 왼쪽으로 두든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결정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공기가 나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특별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에 눈을 뜬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생겨서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 믿음마저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해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신앙의 시작을 우리에게 뭐라고 시작해 주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은 굳이 시제로 따지자면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틀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과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죽은 자는 뭔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옆에 있는 생명의 버튼을 누르면 당신 살 수 있어 라고 한들 죽은 자는 손가락 한마디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생명을 심어줬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었어요. 오라비는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었고 여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하루는 나사로가 중한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을 때에 마르다는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뒤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도착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정서상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3일 정도는 그와 함께 머물다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만 빨리 오셨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하는 그 볼멘 소리로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4일째 되신 날 가신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신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온 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온 게 아니겠죠. 왜 듣고 나온 게 아닙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째나 된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 보십시오. 그게 귀에 들리는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 목소리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신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 부름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어서 우리 이 무덤 밖을 나온 것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아이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교회가 뭐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 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보십시오. 애들 막 뛰어댕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애들이 가장 소란스러울 때가 제가 가만 보니까 숨바꼭질 할 때요. 우리 교회 숨을 때 많잖아요. 그죠? 2층부터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노는 걸 가만히 보면은 재밌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 이제 뜀박질이 좀 서툰 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은 분명히 숨었는데 신발이 다 보여요. 밑에 숨었는데 커튼 뒤에 숨었는데 신발 다 보여요. 자기 머리랑 자기 몸만 이렇게 숨으면은 안 보이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이죠. 그런데 조금 큰 아이들은 잘 숨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무실에 뭐 이게 설교 준비하는 거 있으면 제 다리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 숨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할 때는 머리만 감추면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아요.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막 좋아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절망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들썩들썩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내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결코 내 자랑일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어떤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저보다 먼저 와 계셨네요. 이 상황을 하나님 먼저 보고 계셨네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찾고 계셨네요. 내가 이 상황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네요. 이런 고백들로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한 몇몇의 교회들 중에는 바울을 심하게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당신은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 못하잖아. 목회자도 아닌 거네 그럼 하면서 바울을 일부러 악의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바울이 쓴 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다 문제 있는 교회들에 보냈어요. 문제투성이인 교회들. 자, 그런데 그 서신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곧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변론하거나 그 다음에 훈계하거나 호통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서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셋 키운다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키우다 보면 혼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혼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혼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깔끔하게 너 오늘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초리 몇 대 맞을 거야? 3대 맞겠습니다. 딱딱딱. 다음부터 그러지 마.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결혼 사진을 딱 꺼내가지고 앉아봐. 결혼 사진 딱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신뢰하고 그리고 너희를 낳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고 좋아했는지 아니?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는지 아니? 그런데 너 이게 뭐야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과 7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론부터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강하게 스데반의 설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하레비가 와도 안 바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호통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였어요. 이건 단순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자라고 권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순서는 성도의 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됩니다. 저희 집은 말씀드렸듯이 남자아이들이라서 우리 딸들과는 달리 딸들은 제가 어떻게 노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딸을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레고 같은 블럭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 이제 만들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거의 다 아빠가 다 만들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다 만들었어요. 설명서를 보고 순서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 설명서가 근데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잘 만들어 가는데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만들고 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근데 이게 왜 남아요? 이게 왜 남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조립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부품이 한 2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몇 페이지부터 이걸 내가 놓쳤을까? 이거 언제부터 내가 안 끼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왔을까? 그때부터 막 동공이 흔들리고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죠? 이거 원래 남을 수도 있는 거야. 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랬는데 막 바퀴가 안 굴러가요. 문이 안 열리고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작동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전시를 딱 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5주년 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삽시다 우리 또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됩시다 이 이야기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바로 은혜를 통해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도 놀랍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번도 놀라게 하죠. 2번째 살펴볼 이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키워드였던 선택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잘났거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 놀라는 뭐예요? 여러분 왜 놀라시겠습니까? 첫 번째 놀라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하면서 첫 번째 놀란다고 합니다. 2번째는요. 아니 그 사람은 왜 안 왔지? 하고 놀란다고 하죠. 3번째는 아니 쟤는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놀란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할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목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신학교에 간다는 건 목회를 위해 신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목회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의 주된 관심은 찬양 사역이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위해서 신학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 교수님들이 면접을 했는데 당시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 철학과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너는 부르심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신학과에 들어오는데 부르심 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심은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당시 질문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가 불러서 온 건 아닌데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장신대를 가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너는 장신대 가지 말고 총신대 가라. 그렇게 해서 총신대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목사님 추천을 받고 제가 원서 쓰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온 것이지 누가 나를 뭐 불러가지고 뭐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불러서 온 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같이 면접 보던 교수님들이 아주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마 신학교 문 닫고 제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채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나를 불렀다는 그 부름을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불렀다는 건가? 저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아실까?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찬송가 90장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난 다음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감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그 이유는 기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하다는 사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늘 이런 문제로 이런 감정에 휘둘리며 힘들어하지만 이런 나를 왜 선택하셨느냐고 물을 때마다 바울이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건 나의 기뻐한 뜻이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오늘 교회로 모인 여러분은 주의 몸된 이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자리에 모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바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6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우리의 착한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착한 어떤 행동, 행위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만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설명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세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겁니다. 행함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그 이후에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전에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도무지 내릴 수 없는 결정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어요. 이전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에베소 1장과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과 선택과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에베소 4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면 그냥 좋기만 한 줄 알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할 만큼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 아느냐? 이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선한 삶이 가능한 남자와 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마냥 좋기만 한 줄 알았느냐? 아니,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말씀하고 있죠. 부모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지 아느냐?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이 이 사회에 드러날 때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얼마나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신비한 기상 이변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깨어진 상태로 머물지 말고, 가정에서 깨어진 상태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한 사람 성도를 대하고 한 사람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와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나의 부모를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서 사회와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의 그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과 마찰이 있을까 봐 잘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이 행함이 가능하도록 한 번의 그 용기와 한 번의 그 능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요. 나의 그 한 번의 용기와 그 한 번의 용기를 통해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땅에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워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요,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노예들이 다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가 선언된 그 다음 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죠.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노예였는데 오늘부터는 자유인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그만큼 더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했어요. 이걸 내가 결정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해방이 되긴 됐는데 감각은 뭐예요? 여전히 노예죠. 나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감각은 여전히 노예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것을 내가 알지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스스로를 꽁꽁 싸매고 난 이후 그렇게 여전히 쇠사슬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래 그런 내 자신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 일이 빚어낸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시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랴. 여러분 누구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또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딴 사람보다 이만큼 나는 헌신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분명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결정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빚으신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만큼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숨이 멈출 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더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백이 나에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림이 아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감사한 일이라 여러분 여기시면서 함께 5주년을 또 맞이하게 된 것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축하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이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다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새기시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고 많이 기록할 수 있고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로 사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